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2년 9월 7일을 맞아서 박해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이어지는 말씀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화두는 단연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목을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정말 좋은 가을을 맞았습니다. 추석이 가까우니까 밤하늘에 바라보이는 달덩이가 유난히도 크게 보이고요. 초승달에서 반달을 지나서 이제 만월로 차가는 달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이전에 살았던 정든 땅,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모두가 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오랫동안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마물의 숲을 산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지금 여기서 24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정이 들 대로 들었지요. 이때 나이가 한 100세 가까워지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이삭도 날 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이사를 가게 될까요? 또 기근이 온 것일까요?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옛날에 20여 년 전에 한번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 중간 사이에 그랄로 그렇게 빠져 들어간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근은 아닌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요, 한 장소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고 싶어서 다른 장소를 찾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대가 있어요. 소와 양들이 있는데 방목을 해야 되거든요. 마물의 산지 수풀에서도 물론 그렇게 20여 년 보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의 변화도 주면서 장막을 옮겨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될 시점이 되면은 뭔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좋은 장소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지금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을 그 시기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때와 시기가 가까웠을 무렵에 뭔가 또 다른 장소를
찾아 이사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본래는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부엘셰바 오아제 지역인데 우선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엘셰바에서 멀지 않은 지역인데요, 블레셋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쪽이 뭔가 목초지대가 아주 좋고 물이 넉넉하고 또 지중해 바다도 가까운 곳이고 사론의 평야가 이어지는 남부 벌판이거든요. 이곳을 적절한 장소로 택하고 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블레셋 지경인 그랄에 가서 또 한 번 큰 사건이 발생하죠. 에피소드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는 뜻은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왕실에 이제 들여보내야 되는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일시적이나마 정착했을 때의 지금 이야기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또 사병도 있었어 그랬어요. 또 많은 소떼와 양떼도 있어요. 아주 아브라함은 아주 부호입니다. 부자예요.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이 그랄 지역으로 왔을 때에 많은 사람 눈여겨보았고, 또 사라가 비록 폐경기가 지나서 갱년기를 지금 지나서는 아주 참 여성이지만 아직도 그래도 외모에서 풍기는 인격적인 아름다움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알아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너희 동생이라 하였으므로 그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가는 것이지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미 폐경기가 지난 사라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 물론 있겠지만요, 그보다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그 재산을 가진 그 큰 규모의 그런 그 부족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근처로 온 이 아브라함과 그의 딸린 사람들과 그의 딸린 모든 그 가축대들을 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런 사람을 뭔가 왕실과 뭔가 인척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왕실과 왕권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복합적인 요소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꼭 사라의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요소들이 얽혀져서 아브라함과 가까운 인척 관계를 맺고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궁으로 들어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을 하시죠.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20장 3절에 나오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현몽하시기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는 것이 큰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또 그랄 왕은 또 자기가 또 나라를 이 법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아주 깜짝 놀라는 것이지요. 여기 대해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온 것이고요. 막 이렇게 또 항변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막았다 하시면서 후속 대책을 명하시는데 20장 7절에 나오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선지자직을 여기서 말씀하셔요. 앞에 19장에서는 그가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신분의 표시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로 말씀하시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아비멜렉은 자기 궁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변명이 좀 궁색하지요. 20장 11절에 나오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이복누이로서 아내로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근친 결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변명이 있은 후에 이 특별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누명이나 억울함을 벗는 표시로서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또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것이 이 당시의 풍습인가 봐요. 자기의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억울함을 벗는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대단한 건 숫자입니다. 은 1000개.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죠. 황소 한 마리 값이 은 30인데 은 1000개를 주었다고 하면요, 한 부족국가의 그 왕으로서 아비멜렉이요, 얼마나 참 큰 고난을 행사해서 1000개를 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건을 이제 종결시키게 되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출산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아비멜렉의 아내와 요정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포함된 거 보면 아비멜렉도 이 사건 때문에 병이 들은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도 아내도 그 여정도 다 치료가 되고 이 왕실에 출산의 문이 열렸다는 그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는데요. 근데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아비멜렉 왕실의 출산의 문이 열렸다는 것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제 곧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출생을 어찌 이루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의 출생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주거지를 옮겨서 마물의 산지에서 지금 이 그랄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그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약 24km 좀 떨어진 부엘세바에 가서 살게 돼요. 그 지역에 가서 살게 될 때에 그랄 왕을 비롯하여 주변의 부족국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 배경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간략하게나마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장황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저자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24년 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사라를 애굽 왕실에 내어주게 됐던 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오는 거짓말이 하나의 빌미로 작용했는데요. 창세기 저자는 또 한 번 이 두려움의 문제를 여기서 제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발생되는 두려움의 문제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책의 독자가 되는 너 자신도 우리 모두도 함께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졌던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가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갖게 된 두려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20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20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멜렉에게 변명하는 가운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하며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20장 8절에 아비멜렉이 간밤에 일어났던 현몽 사건을 자신의 궁실의 종들에게 다 얘기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 했거든요.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8절에 나와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이 낯선 땅에 와서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사람을 두려워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29장 25절에서도 봅니다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창세기 저자는 지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 두려움은 절대로 금물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모두가 다 두려움의 본질 가운데 다 놓여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모두 주지하시고 그들의 심리를 주지하시는 분으로서 진정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믿음에 승승장구하고 담대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는요, 당시 가나안 최대 강국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도 격패했던 경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굴곡선을 그리면서 그러나 이 방향이 상향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또다시 믿음에서 추락해서 참 실수한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는 모두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로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은혜를 주시고 그가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또 그가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내가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은하,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며 그가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나를 올려놓으심으로 나도 마침내 아브라함과 또 다른 믿음의 족장들처럼 나도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믿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족장들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만들어 가시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골별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것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천국 일꾼으로서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담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